우리는 아직도 다니엘 2장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먼저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이야기하여 주었지만 대략적인 개요만 말한 상태이고 아직 그 꿈의 자세한 해석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주술사와 지혜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선견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었지요. 바빌론에 있는 모든 갈대아 선견자들은 이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시인하였고 다니엘 역시도 왕 앞에 갔을 때 자기도 그런 능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잠든 사이에 왕의 마음에 그런 꿈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의 비밀과 해석을 상세하게 알려주기로 결정하신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이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부차적인 이유가 또 있지요. 왕이 바빌론 시에 있는 모든 선견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이유는 왕이 자기의 꿈을 말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음을 보고 그들을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해서 죽게 된 갈대아인 선견자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유대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꿈에는 사람 모양을 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이 신상의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엉덩이와 허벅지는 동이고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으며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도 없고 감정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물체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돌이 나타나서는 동상의 발을 찢고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리고는 온통 바람에 흩어버렸습니다. 그 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적 영역에서 온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돌이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하고 있는 연설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바빌론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새와 들짐승들까지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27장, 28장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붙어 있었지요. 느부갓네살 왕 집안의 통치는 오로지 3대까지만 지속될 것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가 왕조를 이어서 다스리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왕들이 바빌론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손자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망명자의 신세가 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유대인으로부터 거두어 들이셔서 바빌론의 새로운 통치자에게 쏟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다루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볼 겁니다. 바로 후일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또 들여다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면 다니엘의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온 결과 우리는 종말에 대한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절대불변의 자리에 놓아둔 그들의 교리에 의존하여 다니엘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의제에 대해서는 추정과 의견 정도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니엘서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역사적 배경이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같은 여러 가지 설명들을 곁들여 가면서 전후 사정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시작하려는 겁니다. 후이레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릿 하야밈이라고 하는 건데 직역하면 나중에 있을 날들에 그런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오로지 한 시대만을 겨냥하여 사용됩니다. 바로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때가 거의 임박했던 시점이나 메시아의 때의 한 중간이나 혹은 메시아께서 오신 직후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후이레라는 단어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두어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후이레가 가리키는 시간대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시간대 중 앞에 첫 번째 후일은 예수와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그분께서 성인 시절 동안에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승천하신 그 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두 번째 후일은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시작되는 것이며 그분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시고 이 땅에서 온 세상 왕들을 통치하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후일이 지금 벌써 시작되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대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사건이 바로 그 두 번째 후일이 시작된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만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언의 본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이나 그보다도 훨씬 이전을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먼 훗날에 그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첫 번째 후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런 스토리가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그들의 후일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읽었고 곧 오리라고 고대하고 있는 후일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구별되는 시대에 일어나는 두 가지 후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오셨다가 가시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후일에 대한 비밀은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지 몇 년 후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화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예언은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드러나다가 그 모든 예언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요약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후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개념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에게만 있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던 개념입니다.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 개념은 순전히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독창적인 개념으로 이것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활동은 성경의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후일에라는 개념이 종말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이 분명 연관은 있습니다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후일은 두 가지가 있고 종말은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단에서는 성경에서 후일에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가리킨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첫 번째 후일은 분명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이방인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좀 복잡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 때문에 너무 많은 혼돈과 오해가 있어 왔던 겁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들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한 용례를 가진 용어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종말이라는 단어는 인위적으로 지어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올람 하바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원래 이 단어는 아직 오지 않은 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올 세상인 올람 하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일컫는 올람 하제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 관점에서 두 번째 후일이자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후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닉 유대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 앞에 놓인 올람 하바, 후일은 이방인이 지배하는 올람 하제, 현 세상에 의해 인도되어져서 결국에는 유대인이 지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의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신약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서 생긴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비전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신성한 메시아 같은 것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휴거로 인하여 안전한 장소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말이니까요.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정의는 교사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 다르고 특별히 글을 쓰는 소설가들마다 다 다르게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후일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출되어 온 수도 없이 많은 기발하고 흥미로운 논쟁들과 추론들과 개인적인 의견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이것들 중에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학수고대하고 있던 기대는 이렇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유대인 남성 한 명이 메시아로 부상하여서는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는 현 세상을 유대인의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지배하는 정부가 이방인에서부터 히브리인으로 바뀌는 것만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다만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다윗 왕조에 의해 히브리 정부가 재건되므로 세상은 의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환난은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야 마침내 승리의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예를 들어보면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탄압 아래에서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마카비의 반란이라고 부르죠. 현재는 이 폭동을 기념하여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을 지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메시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유대인인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올람 하제, 현 세상에서부터 올람 하바, 올 새 세상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 지배하는 현 세상에서 유대인이 지배하게 될 미래의 세상으로 전환되는 동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사건들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하릿 하야밈, 후이레라고 해석합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인들은 이 아하릿 하야밈을 첫 번째 것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일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그분을 따르던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성취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일들을 그분께서 실제로 성취하시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우선 그들이 정말로 오셨다고 믿었던 이 메시아라는 사람은 이방인 정부인 로마 제국을 쳐부수지도 못했고 새로운 유대인 왕국을 세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분과 똑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두 번째 후일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야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또 다른 후일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후일과는 달리 이번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종말을 포함하는 후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어느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느냐 하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극도로 충격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끝이 나고 신이 왕이 되어 인간을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이 지구와 우주마저도 다 파괴되어 분해된 후에 새로운 무언가로 대체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신상이 돌에 맞아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하릿 하야밈, 후일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이 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조건 먼 미래에 해당하는 일이고 정확한 시기에 대한 단서는 없습니다. 이방인 정부를 히브리인 정부로 교체시키면서 온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두 지휘하신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엄청 꼼꼼하게 살펴볼 거지만 다니엘서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너무 어려운 특정 주제는 함부로 단정짓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 책이 쓰인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볼 것이고 지금까지 역사가 실현된 것을 되돌아보며 살고 있는 현대인의 시각으로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으므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말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세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서 현대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대중적인 관점의 개념들을 여기에 더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시고 다니엘서 2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왕의 꿈에 나온 신상의 각 부분을 해석하는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상징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늘의 영적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물리적인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파를 이용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이러한 수준의 격차를 저는 인간과 개미 정도의 차이라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고 인간을 개미에 비유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물리적 상징들과 은유와 사파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예수야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요점을 파악하게 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영적 실체를 100% 분명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징이나 사파는 모두 그저 비유일 뿐입니다. 영적 원리를 물리적인 것으로는 도무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야 성막의 계획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그 계획에 따라 성막이 건설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을 이 땅 위에서 대략적으로나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국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도 닮은 꼴일 뿐이지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제도 역시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결혼제도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예배자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혼관계라는 것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헌신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하늘의 영적 세상에서만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맺어지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결혼 같은 것은 하늘에는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결혼하게 된다는 비유를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 따위로 상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남자가 한 명 있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신부가 된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야 한다고 하신 성경의 원리를 파괴하는 상상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했다가 나중에 성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되는 방식이었으므로 남녀 간의 성교가 없으면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도 모두 예수와와 성교를 하여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와의 역할을 레위 라인 정도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상당 부분 레위 라인과 비슷한 분야가 있을 테지만 그들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무한하게 높으신 지위를 이것에 비유한 것뿐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와께서는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기 600년이나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엎드려 공경을 표했던 신비에 쌓인 그 사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멜기세덱 역시도 제한적인 비유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 비유에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부터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신상에 대한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이 상징물은 후일에 세상의 중심이 되어 지구를 이끌어갈 이방인 제국들을 대충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상으로는 그 하나하나의 제국들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완벽하게 묘사하진 못합니다. 일단 3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빌론 왕국을 왕과 동일시하며 의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과 그 신이 주재하는 왕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종종 왕국과 왕도 그런 관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의 눈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윗 왕이 유대인 통치권의 절정이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는 이방인 통치자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는 이방인 나라들이 계속하여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을 구성하는 물질 역시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열등해지고 있는 건데요. 금이 최고로 우수하고 은은 금보다 못하고 동은 은보다 떨어지고 철은 동보다 저렴하죠. 물론 모든 가치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설명하지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상징되는 좀 더 열등한 나라가 바빌론을 이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국가들을 나라나 왕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나 왕국은 좁은 의미로는 담장 하나로 둘러싸인 얼마 안 되는 영토를 보잘것없는 왕 하나가 다스린다는 뉘앙스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국가들은 훨씬 큰 개념입니다. 제국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와 여러 개의 문화와 각양의 인종이 하나의 정부 아래에 모여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신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진 전 세계적인 거대한 제국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신상은 그렇게나 크고 다양한 제국들을 예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정말이지 감질날 정도로 간략합니다. 그나마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제국은 네 번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이라고 묘사된 제국이지요. 40절에서 네 번째 제국을 언급하는데요. 이전에 첫 번째 제국은 금, 두 번째는 은, 세 번째는 동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40절에서 철로 된 이 네 번째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철은 모든 것을 부술 만큼 강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이어지면서 앞에 있던 다른 세 개의 금속인 금, 은, 동을 부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금속들을 보는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상징의 묘사는 정확하고도 완벽합니다. 제국은 언제나 전쟁을 통해서 건설됩니다. 금은 무기를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비싼 재료입니다. 게다가 너무 물러서 전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은은 금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지만 역시나 전쟁 무기를 만들기에는 여전히 비싸고 너무 무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은 좀 다릅니다. 동은 그 강도가 구리와 철의 중간쯤 됩니다. 물론 은보다는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동으로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철로 된 검은 동으로 된 검을 자릅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의 개발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당연히 국가 간 권력의 균형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40절에서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졌죠. 네 번째 제국이 그 앞에 있던 모든 제국을 부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제국이 묘사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다섯 번째 제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왕국 혹은 이 제국은 동상의 발로 상징되고 있는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의 약한 특성과 철의 강한 특성이 섞여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각 재료의 혼합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케이크 반죽 같은 거 말입니다. 케이크 반죽은 어떻게 만들죠? 밀가루랑 계란이랑 버터, 설탕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모양을 만들어 구우면 아주 새로운 물질인 케이크가 탄생하잖아요. 원재료들이 따로 노는 대신에 다양한 성분의 원재료들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조합의 새로운 결과물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과 철은 아무리 잘 섞어도 그런 식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을 잘게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진흙에 섞는다고 하여도 철의 성분이 점토와 결합되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흙과 철의 혼합물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케이크를 찌부러뜨려서 쫙 펴놓고 분해하면 각각의 원재료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찌부러지고 풀어진 케이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철과 진흙의 혼합물은 아무리 잘 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에 풀거나 열을 가하거나 하면 원래의 상태로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은 42, 43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제국의 일부는 매우 강하고 일부는 부서질 만큼 약하다고 하는데 이 조합 자체가 원래부터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국을 별개의 다섯 번째 제국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철로 된 네 번째 제국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철과 진흙으로 묘사된 이 제국은 분명히 네 번째 제국에서 파생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전 제국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네 번째 제국의 연장일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가서 다니엘이 본 환상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내 짐승 이야기에서 곧바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과 기본적으로 아주 똑같은 상징이 바로 이 환상이거든요.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니엘이 이미 이 상징들에 대해서 다 해석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로 추정이나 상상의 나래를 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이 제국들은 도대체 어떤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어느 제국이 동상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부분인 금머리는 쉽습니다. 38절에서 다니엘이 직접 말해 주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빌론 제국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제국은 무엇일까요? 19세기까지의 통상적인 지식으로는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비유와 이 동상의 네 금속의 비유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평행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다니엘 8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므로 은으로 된 두 번째 제국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 공동으로 통치하게 될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제국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8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느부갓네살의 동상에서는 동으로 묘사된 세 번째 제국이 네 짐승의 환상에서는 수염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수염소는 누구라고 합니까? 헬라 왕이래죠. 그리스입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금머리는 바빌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메데, 바사, 그리고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온 역사를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다 들어맞았습니다. 바빌론은 메데 바사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고 메데 바사는 그리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제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곧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럽 계몽 시대까지의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 세 이방 제국들이 각각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이름까지 다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현대에 와서 이 정답을 죄다 내다 버리게 되었을까요? 현대의 신학교들을 점령하고 있는 성경 비평학 출신의 주석가들이 다니엘서에 적힌 모든 구절들은 다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게 있죠. 현대 신학교를 주도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전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들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요. 이 세상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 따위는 있을 수가 없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든 누구든 간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는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니엘서에 쓰여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나중에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를 다 알고 쓴 이야기이면서 예언인 척하고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기들의 이런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라서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절들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입니다. 그들은 또 바빌론 제국을 이은 것은 메대 제국이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일어난 것이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네 제국의 순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에 의하면 바빌론이 금머리이고 메대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고 바사가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이고 그리스가 철로 된 발과 발가락인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메대 제국이나 메대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현존하는 가장 저명한 중동 역사학자는 앤더슨 레이니와 스티븐 노틀리입니다. 이들도 성경 회의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술한 The Sacred Bridge라는 책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메대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을 뿐더러 고대 기록물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는 연합된 하나의 강대국으로서 바빌론 제국을 인수하여 다스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술하는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현대의 신학자들은요, 그들이 뭘 잘못 알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메대 제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메대 제국이 있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메대 제국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분석한 동상의 상징을 처음부터 싹 다 재정의해야만 하고 그러면 그들이 고수해온 신념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현대 성경 비평학자들의 이런 설명에는 분명한 문제가 따릅니다. 은으로 된 두 팔과 또 두 개의 뿔이 달린 양으로 비유된 것은 결국 같은 제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 팔이 가슴에서 하나로 모여 함께 작동하는 두 개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대로 메대가 두 팔 중 한 팔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바사는 두 허벅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다른 팔과 다른 허벅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당연히 답을 못하죠. 현대의 성경 비평가들의 결론은 완전히 타락했고 솔직히 비논리적인 엉터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외엔 다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세계사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다니엘 2장 39절에서 바빌론의 뒤를 이어 일어나는 제국은 바빌론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열등하다는 뜻일까요? 실제로 메대 바사 제국은 바빌론 제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다음 제국인 그리스는 메대 바사보다도 더 컸고 그 다음 제국인 로마 제국은 인도와 유럽 지역에까지 확장되었었습니다. 초기 주석가들은 열등하다 하는 것이 아마도 뒤를 잇는 각각의 이방 국가들의 도덕성이 점점 느슨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도 해석했는데 사실 로마 제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도덕적이었고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제국의 국가 종교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19세기 보수파 성경학자인 닥터 케일은 다니엘이 열등하다고 말한 분야는 바로 제국 내부의 단결력일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을 구성하는 많은 나라들을 통치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력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는 단 하나의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가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언급하듯이 느부갓네살이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통치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메대 바사 제국 정부는
그 통치권이 메데 지방과 바사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바빌론이 가졌던 견고한 내부 단결력에는 못 미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그리스 제국 정부는 대왕 이후에는 점차로 4개의 지역으로 분리되었고 각 지역은 각각의 통치 가문들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결국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양각색의 파벌들에 의해 통치되었으므로 독재자와 같은 황제가 다스릴 때도 있었고 대통령 제도 같은 공화국 의회를 구성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후 285년까지 이런저런 통치 방식을 계속 전환하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가서는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합쳤다가 분열했다가 하는 이러한 요동은 주후 480년까지 지속되었고 정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닥터 케일의 말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열등함이란 내부 결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